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 3일이 지나서 이렇게 3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마음으로 또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늦게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만 말하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원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좋아지기를, 그리고 몸에 아픔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또 원하는 직장 생활이 원만해지기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나오미와 룻의 소원이 있다면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의 회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자신의 가문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나오미의 소망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오미와 룻이 꿈꿀 수 없었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20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 곧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가정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절망했던 나오미가 이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들었을 때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꿈꿀 수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과 고통으로 아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일어난 일,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운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야말로 나오미 가정에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죠? 한 에바가 얼마큼일까요? 22리터 정도입니다. 우리 이거 생수통 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쏟는 거, 그게 20리터짜리예요. 그보다 더 많아요. 하루 아침에 보리 이삭을 그만큼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1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한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까지 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이 하루에 일해서 15일을 먹는다? 게다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엄청난 행운 아닌가요? 아마 룻은 이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복이 드문 은혜를 입은 날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운이요 우연이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묻지 않습니까?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게 뭐였을까요? 보아스가 있었지,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일으킬 보아스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에게 머릿속이 온통 보아스, 야,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구나, 우리가 희망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직감, 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아스가 누구인가?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나오미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형편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생각할 수 없었는데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나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까지인가? 이게 끝인가?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소망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꿈꿀 수 있는 것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면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많은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습니까? 잘 살 때는 잘 있다가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인생 참 기구하다. 그리고 나오미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기쁨 있는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인생이 쓴 그런 말하라고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 것일까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엘제도, 형사취수제라는 말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이 없으면 또 하고 그 친인척까지 가는 게 고엘제도, 형사취수제예요. 룻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삭을 줍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정 회복이라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이 소망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른 밭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보아스의 밭, 그 밭에 가서 계속 일을 하라,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많이 주운 것에 감격했지만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룻은 한 에바에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도 이만큼, 그리고 그 다음도 이만큼, 이런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룻은 여기까지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룻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사갔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했어요. 내가 이걸 딱 사가면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딱 안아주고 고마워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빠 딱 그러더만 내 손에 초콜릿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만 싹 빼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또 초콜릿을 또 안 사가지고 갈까요? 다른 걸 또 안 사가지고 갈 거예요? 섭섭하지만 또 사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섭섭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삭을 넉넉히 줍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더 많은 양식을 줍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나오미처럼 은혜를 베푼 보아스와 함께 사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은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좋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마저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다 일이 틀어지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꿀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게으름에 빠진 수동적으로 일을 하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없는 은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때, 자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꿈꾸는 대학에, 꿈꾸는 직장에, 꿈꾸는 일에 덜커덕하니 될까?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더욱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살며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버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이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화장을 하고,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보아스한테 잘 보이면 그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업을 이렇게 무르고 기업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꼬리 쳤다라고 화장을 해서 그게 잘 보였다라고 나와 있나요? 구절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주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난 약 한 3개월간 이삭을 계속 주운 거예요. 큰 소망을 품었지만 들떠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겠다고 꿈을 풀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기에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기에, 보아스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보아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신의 그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매 순간마다 이삭을 줍는 일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룻과 나오미를 꿈꿀 수 없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자신의 노력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 현실에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유집이 뒤에 있을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거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다시 한번 할 거야.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루시 아버지 하나님, 이 나오미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며 세상 살아가는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2년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꽉꽉 채워져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5년 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우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기도가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로 다시 한번 우일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살려지고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이 일대에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를 박론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아버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동참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과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잡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역경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뜻하신 일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묵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의 기도 제목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그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 우리 의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